우리 기독교는 세상이라는 광장에서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기적,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영적인 터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나 박해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문화와 변화를 만들어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선교 신학자는 저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저들은 경이로웠고 아름답고 자유로웠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경이롭고 자유롭고 아름답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해운대 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경이롭고 아름답죠?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과 구별된 대안적 문화, 대안적인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 단체와 교회들이 이런 사회와 세상을 향해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제가 몇몇 기독 단체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LA에 있는 드림센터라는 곳입니다. 교회로 시작한 공간이었는데 매튜 바넷, 타미 바넷이라는 아버지 아들 목회자가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소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공간, 교회 영역, 선교 사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두세 번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면요, 이것이 교회인지 센터인지 사회단체인지 그냥 마을이고 도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온 도시가 드림센터입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드림센터 후드티를 입고 그 길을 다닙니다. 자원봉사자인지 수혜자인지 도움을 받은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이들은 이민자, 중독자, 소외계층, 차상위 계층, 여러 단체와 여러 사람들, 여러 대상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습니다. 융복합 시스템이라고 하죠. 대형교회에 머물지 않고 지역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생필품을 나르고 이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여름에는 아동들을 위한 축제를 만들고, 그냥 기독 축제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드림센터 축제는 온 도시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축제가 열립니다. 지역에 산불이 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저들을 돕는 대상들이 드림센터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기관들이, 대형 기업들도 모든 식자재를 이들에게 드리면서 이들이 이 식자재를 가지고 또 지역사회를 돕습니다. 그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신뢰를 가진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사회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교회입니까? 이들은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삶의 형태를 담아낸 너무나도 영적이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기관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단체는 1988년에 그레고리 보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홈보이 인더스트리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요, 미국 최대 갱단 그룹들을 교화시키고 재활시키고 직업훈련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담아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토가 이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갱단 그러면요, 이 한국 저희 인근 지역에서 만나는 깡패 정도가 아닙니다. 갱단은요, 전 세계 마약 밀매 핵심 멤버들입니다. 온몸에 문신을 입은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무섭습니다. 여기 이 단체를 제가 한 선교사님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입구부터 압도적입니다. 여성들, 아저씨들, 형님들, 이만한 문신을 가지고 근육도 얼마나 많은지요. 무섭게 생긴 분들이 따뜻하게 웃어주며 새로운 삶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단체가 참 재미있게도 직업훈련뿐만이 아니라 삶의 괴화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단체입니다. 처음 들어가면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면 대다수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마약 중독에 대해서도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마약 중독은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뇌 구조가 마비가 됩니다. 참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한 3주간 마약을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지키면 다시 정신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취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캘린더가 있는데요. 약 30개 정도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지만 취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애견 미용사, 제빵사, 카페 바리스타, 그리고 식당 담당자, 전문 기술, 자동차 정비업소, 전기 제품들을 고치는 여러 가지 사회 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와 대학원도 있습니다. 은퇴한 교수님들, 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원해서 이들을 섬깁니다. 다 그림도 잘 그리고 다 문화성도 있는데 잘못 만난 거죠. 이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취업과 사회복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취업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범죄자들이니까요. 사회로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률 지원 상담소가 2층에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다가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다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시스템이 오고 갑니다. 재미있게도요, 아래에 보면요, 이 문신 제거반이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요, 무섭게 생긴 오빠들의 문신을 지워줍니다. 이 이만한 장미 문신이 자잔한 희미하게 보여지는 분들 보면 노력하고 있구나. 한 20번 정도 문신 제거를 해야지만 작게나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겐 이건 상징적입니다. 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나는 다시 사회로 돌아갈 거야 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단체가 너무 좋아서 귀국하기 전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좀 무서웠는데 그때는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빵도 사 먹고 브런치 카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직원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지역의 카페는 그냥 카페가 아니야. 생명을 살리는 카페라는 겁니다. 문신을 둔 많은 사람들이 서빙을 하고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퇴하고 이 지역을 돕고 이런 일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야기는 먼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한때 살았던 저의 동네, 옆 동네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교회와 단체는 그 자체로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도 늘 기존 문화에 대항하며 대안적으로 새롭게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자체가 위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한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살아가셨으면 됐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들과 함께 앞뒤 계산하지 않고, 어떤 제자들은 계산하는데 예수님은 계산하지도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물며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어떻게 하시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외치며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움직이시고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세족식은 당시 문화에 의하면 잘 아시는 대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안 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통에서 세족은 노예들의 전통입니다. 노예들만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스승 되신 주님이 기꺼이 감당하셨죠. 이 유대 문화에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 일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상식이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족식은 유월절이 시작될 때 실행되었던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거는 성결을 의미하죠. 오늘 찬양대 이 찬양처럼 재씻음을 위해 이 성결 예식으로 사용된 성결 예식법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가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육신의 선생으로 제자들을 사랑으로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선생으로
저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온 인생을 전부를 씻겨 주신 겁니다. 세족식은 이 두 가지의 영적 의미, 육체적 의미, 그리고 정서적인 가치를 가진 참 소중한 예수님만의 영적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로 이 세족식을 감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법에 의하면 틀리지만 예수님께는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유대 문화와 전통에서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식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옳은 일이라면 예수님은 기꺼이 이를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는 세상의 상식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어진 대로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세족식을 치르며 제자 중에 배신할 유다를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시어 섬김의 본질을 지키시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시고자 저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넘어 전인적 삶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 속에서 대안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대안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대안적 공동체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대안이 되는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첫 번째, 예수님께 옳은 일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께 옳은 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13장 14절에 나에게 옳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 기준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 기준과 조금 다른 예수님만의 기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세상은 뭐라고 하죠? 원수를 미워해야죠.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죠. 복수해야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합니다. 가난하면 힘듭니다. 복이 있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나 십자가를 지면 생명을 얻게 된다. 십자가는 더 무겁고 버겁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너무나도 많은 모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순들이고 상식에 어긋나고 우리의 삶을 자꾸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옳은 일이라면 그냥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 주님께 옳은 길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들 쉴 때 다 교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 주 5일 근무제가 참 감사하죠. 예전에 주 6일 근무제였잖아요. 주일까지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남들 취미 생활 다 할 때 오셔서 섬김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 재테크할 때 여러분 더 헌금하고 더 나누고 베푸셔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 가시고,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사용할 너무 많이 이렇게 돈을 쓰시더라고요. 식사도 사시고 회비도 내고 어디 부서에 문제가 생기면 또 메꾸시고 다 회비 걷고, 어제도 또 회비 거두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의 지갑을 누가 보살펴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나 옳은 것이라면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주님께 정답이 우리에게도 정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 옳은 길, 옳은 것만 감당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섬김의 자리가 때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옳은 길이라면 기꺼이 가십시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때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옳은 길이잖아요. 예배, 공동체, 봉사, 우리의 사역, 우리의 소그룹, 주님께 옳은 길임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대안이 되는 섬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최종 목적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닮는 것이죠.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따르라라고 하실 때는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이 되어 주신 것이죠. 말이 아니라 삶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분들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전도사님들은 다 저보다 누님들이십니다. 이분들과 어떻게 함께 섬겨나가야 됩니까? 말의 권세, 능력, 독단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 아니죠.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말보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리더는 삶으로 보여지고 모델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취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발자취를 다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발자취만 밟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 이 본이 되다라는 단어가 우포테이그마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본받아야 할 순교적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교적 각오를 하고 따라가야 할 그 길이 예수님이 본받으라라고 하실 때 사용한 언어입니다. 구약적으로 이거를 풀어내자면 파라테이그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성전을 건축할 때 모형이 되는 그 모델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막 이렇게 건축하다 보면 교회 건축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형 교회를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선단체가 우리의 비전이 될 수도 없고요, 어떤 콘서트 홀장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형, 우리의 파라테이그마는 예수님이 우리 성전의 모형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된 우리의 모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해운대제일교회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개개인의 삶의 모든 모형이 주님 되시길 바랍니다. 뭐 어려운 단어이지만 파라테이그마, 이 모형, 우리의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신 대로, 기꺼이 헌신하신 대로, 낮아진 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인근 지역에 보니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도 새벽에 오는데 자꾸 우리 교회 근처로 던지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등나무,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데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아마 공사장 우리 형님들이 버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개 줍다가 토요일에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막 차버렸습니다. 한 군데로 모았는데 새벽에 오는 길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서 하나하나 쓰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발을 씻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 앞만 씻기지 않으시고 청소하지 않으시고 저 옆에, 동네 옆에 자유 아파트 인근으로 펜에 스파게티 집 앞에, 고참집까지는 너무 멀지만 하나하나 쓰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건 홈보이 인더스트리, 드림센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옳은 길,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길,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교회는 이 땅에 모형으로서 참된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은 개인의 복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이방인에게 흘러넘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복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아브라함, 그 선조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고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이건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들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씻어주셨잖아요. 이 복을 흘러보내는 그 길로서 이 세상에 나침판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해운대 제일교회는 발 씻음의 섬김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교회입니다. 곳곳에서 발을 씻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견고하게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해운대 제일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신 그 일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발 씻음의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교회와 성도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모두가 간직할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비전과 꿈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공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감격으로, 우리만의 예배로 마무리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소외된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는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가장 소외된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소외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우리 셀의 소외된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부모 세대를 섬기고 부모 세대가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제가 또 끝나고 청년 예배 말씀을 나눕니다. 청년부에 가서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만 부모 세대 잘 섬겨야 한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섬기는 창조적인 힘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저는 작년 예배에 와서 우리 청년들 잘 섬기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잘 섬기는 거죠. 바라옵기는 지역 이웃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아지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영적이어서, 너무 거룩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철조망이 있는 그런 교회 말고요, 아지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화장실 쓸 때 아저씨, 우리 성도님도 아닌데 화장실 쓰지 마십시오,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청년들이 꿈을 꾸고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백소처럼 정말 따뜻하게 여기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서스럼 없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과 복음 안에 옳은 길을 선택한 성도들이 가득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반 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막 다 적어갔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회. 그러다가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교회는요, 사유화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교회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허락하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본받을 때 능력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서도, 어떤 교회 공동체도 사유화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공동체요, 주님의 터전이요, 모든 공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복도, 우리 카페 만들어질 어제 인테리어 때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공간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가지 사명, 성결케 하는 구원의 제시씀 있는 영적인 공동체, 사랑의 제시씀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예수의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만을 본받을 때 복이 되라라는 이 명령,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명령이 참되게 넘쳐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주님 하시고 싶은 것 마음 다해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적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호 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요,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일상과 가정과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만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주님,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이것이 옳은 선택입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정답을 발견하시고 힘있게 대안적 공동체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백성으로 함께 꿈을 꾸며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소망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 멀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힘있게 나아가시길, 설렘으로 충만하시길. 많이 설레시죠, 여러분? 저만 설렌 거 아니죠? 네, 함께 꿈꾸며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운대 제일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랑으로, 그 모형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주님의 손길을 닮아 이곳저곳 아버지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준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의 길만을 걸어가고 옳은 길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이 본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외된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역사회, 해운대, 창조적인 변화들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마음 다해 꿈을 꿀 때 우리 부모 세대가 저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이 쇠퇴할 때에 우리 젊은 세대가 부모를 돕고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정서를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새로운 변화들, 대안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한 주간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옳은 길만을 선택하기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시작을 이룬, 새로운 결혼을 이룬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슬픔을 맞이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출산을 위해 또 출산을 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와 주의 복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주님 명령하신 계명만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